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세계를 열린 축복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삶이 달라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는 그냥 부처님 믿는 사람도 신자이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신자예요. 소크라테스를 믿는 사람도 신자이고요. 공자를 믿는 사람도 또 부처를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도 신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달라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진리,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뜻이 옳다고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면 그것은 이미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한 30년 이상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30년 동안 지금 살아보니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수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의 입장에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저 사랑 위에다 얹어놓고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생각 다르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름대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쁜 행동하지 않고 그 옳다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송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극동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우리가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방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병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은 개쥐뿔이나 저 지옥에 나가서 하세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웃기지 마세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들 거룩한 정욕은 좋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룩한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역설적인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설적인 진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교훈이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내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 내가 신유은사를 받지 못해서 신유은사가 내 귀에 거슬리고, 누구는, 어떤 목사는 그냥 쩍쩍 손만 대고 기도하면은 낫는데, 병이. 여기 지금 산 증인이 있잖아요. 암덩어리가 2개가 들어와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 안수하여 주시니까 깨끗이 낫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피 묻은 손에 그렇게 위대한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적당히 믿는다고 신자 불신자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자 불신자라는 용어 별로 좋지 않아요. 성도가 되려면 확실하게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아닌데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도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되기 싫거들랑 예수 옛자도 입에 대지 마세요. 자기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예요. 첫 번째로요, 어떤 역설적인 진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전에,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할 성령으로, 또는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불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분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를 내밀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라 말이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봉독해 올릴 때마다 대상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부흥회가 되었던, 신학교 강단이 되었던,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앞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까 이제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다. 여기에 보니까 내 성경은요, 개혁성경, 지금 이 개혁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만, 개혁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빨간 걸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 많이 볼 겁니다.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 가서 다른 무리들에게 향하여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3계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산상에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매 첫마디가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 복이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면은 어떻게 해야 가난한 겁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내 마음이 물질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저 예쁜 섹시 아가씨를 내 품에 안아야겠다는 그런 색욕으로 가득 차 있고, 물욕과 색욕만 우리가 제어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을 제대로 들였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늘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을 마귀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물욕이다. 물질 욕심이다. 물욕을 버려라. 세상에 돈 벌고 싶으거들라 세상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든지 세상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예수 사업 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예수 사업은 천국 가도록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죽었던 생명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 벌려고 여기에 들어왔다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보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총회장이에요. 저보고 와서 목사 안수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신학교 강단에 와서 한번 얼굴 내밀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서 뭐 하려고? 내 말이 뭐 하려고 하니까, 목사 안수를 하면은요 우리 회사에서요 보너스로 무엇을 얼마를 주고요, 무엇을 얼마를 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돈하고 연관을 다 시켰어요. 면전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면전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싶거들랑 저 100주년 기념관이나 여전도 회관에 가면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목사 안수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수 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려면 너도 가서 그 짓거리 하라 말이야.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 이게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 큰 교회 목사면 뭐합니까? 직분이 총회장이고 또는 뭐 부총회장이고 총무 목사면 뭐합니까? 매관매직하는 것. 성직은 매관매직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자들만 천국 가게? 아니오시다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에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몰랐지만은 우리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 가지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물질 욕심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내 마음을 다 비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 마음 비운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숱하게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물질 가지고 부자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돈은 싫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원해요.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그래요. 남이야 죽든 말든. 심지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법을 좀 많이 바꾸어 가지고 제가 정치 쪽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서 그러지, 들여놓았더라면은 저는 법을 대단히 많이 좀 강하게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 갖고 장난을 치면은요
왜 먹을 것 속에 그 무슨 파리가 들어갔다든지 독약이 들어갔다든지 무슨 이렇게 잘못된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본인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까지 다 처먹이라 그 말이야. 그런 법을 만들어 놔요. 다시는 먹을 것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번 그 먹거리 가지고 그랬으면 자기 가족들도 다 죽고 지 아이들도 다 죽고 자기 마누라도 죽고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거리 갖고 장난 못 쳐요. 얼마나 먹거리 갖고 장난치더냐고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음식물에다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말입니다. 한동안에 라면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참 선량해요. 다 잊어먹었어 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거 막 맛있다고 그렇게 먹는 것을 보아요. 아니오시다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면은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천국이 구태여 죽어서 천국 안 가도 지금 당장에 내 심령이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요 첫 번째로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울감이 사로잡히고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싶고 그냥 누구를 죽이고 싶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 가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얼마나 누구에게 주어봤습니까? 주면은요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쁘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래요. 그리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그 토를 달고 이런 말씀에다가 뭔 토를 달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주어보라고 말이에요. 받기만 하려고 뭘 그렇게 특히 여자들 뭘 그렇게 받고 싶어서 남편 하나의 사랑이었으면 되었지 자녀들의 사랑이었으면 되었지 얼굴에다 뭘 뺑기치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 말로 나쁜 환양년 노릇하려고 몸파는 여자들 하는 짓거리 그대로 닮아서 하려고 왜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은 먼저 가버렸지만은 늘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은 하나님이 대신 또 우리 예수님이 주시겠대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물질 좀 실컷 풀어서 내주세요. 오늘 지난주에 설교에서 저를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목사님의 소쿠리 비행기를 한번 태워볼까요? 다 하나님한테 던지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이고 너 많이 가지고 왔구나 하고서는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고 1000배, 10,000배, 수억 배의 갑절로 더
7배나 더하게 엄청나게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갚아주신대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핍박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 위해서. 영광은요, 환난이나 핍박 같은 고난 다음에 오는 열매가 바로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요. 영광, 지금 고난,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큰 영광,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그 통과 과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널을 통과합니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합니까? 내가 빛이니까 빛을 발사하면서 통과하세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광명의 천지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은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목숨을 내주겠다고, 잃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는 그게 사명자예요.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명도 나를 위하여 드렸지 않습니까?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라면은 주님께서 등 따드려 주고, 배가 앞에 배고픈 거, 또 등허리 추운 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물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총사가 있지요. 수제자를 포함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총사와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바나바, 삭개오 등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들과 함께 배 타고 어부하던 그 뱃놈들까지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뱃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자기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자기의 그 생업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라니까 쫓아왔어요. 마태 세관쟁이도, 그걸로 해서 벌어먹고 살았던 세관쟁이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관쟁이도, 마태도 그 직업 업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늘 보아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세상 것을 미련 없이 버리라고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 아멘. 이게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하나의 말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서 4장 6절, 여기 오늘 원장님이 이름이 에스더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미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뻐하시면은 예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창조물이에요. 다 나름대로 여기는 나오게 만들고, 여기는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강 목사 머리는 허옇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이가 되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허였어요? 아니야, 신아야. 저도 잘생긴 머리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될 나이가 되니까
눈머리를 허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려고,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죽게 생겼는데 다 그래서 삼촌한테도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백성들한테도 금식하게 3일 동안 금식하라. 나도 내 시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길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 밴드와 카톡에 저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예수, 두 번째가 사직생이에요. 사직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 지금 이제 앞에 얘기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16세기에 임진왜란 때에 화살을 맞아 죽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를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말씀을 남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또 생명을 목숨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영안이 열린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뭡니까? 거룩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 뒤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다, 나도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자, 거룩성자예요.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죽어야 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고, 나를 따르라는 설교도 내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너무나 말씀이 좋아요. 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나 혼자만 이 다른 단맛을 맛보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의욕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 별로 좋지 않은데도 여기까지 달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